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탐욕을 채워줄 대상을 찾았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섞여서 이방 나라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나안 종교와 섞여서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소망했던 것은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죄악이 집단화되고 구조화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했고 함께 죄악의 길을 행함으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나팔을 속히 불라난 명령으로 시작되죠. 여기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적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고로 나팔을 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군대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날카롭게 침략하여서 강력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12절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낯설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고 율법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죠.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고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많은 제사와 제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헛된 지식을 자랑했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만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됨의 기준이 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종교적 정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종교적 정성과 열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일상에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제물과 고백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회개도 거짓이었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종교적 위선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노력 없이 예배만을 드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식적인 예배와 말뿐인 고백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은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것은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음과 금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탐욕을 채워줄 대상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것이죠. 왜 만들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향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 금송아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요,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은,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는 죄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과 함께, 금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여호와께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도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었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도 그들은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는 심은 것이 줄기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방 문화와 세상 가치에 의해서 장악되죠. 완전히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쓸모없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구별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도 상실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의 찬란함이나 강력한 군사력이나 넘치는 경제력 같은 것으로 구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별되는 나라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을 위해 세상과 뒤섞인 삶을 살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된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집불통인 들나귀처럼 앗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존재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앗수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앗수르에 많은 것을 바치고 앗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앗수르로부터 약속을 받죠.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앗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앗수르를 선택했지만 앗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조공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느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초라했던 것이죠. 살 길을 위해서 앗수르를 선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많은 억압과 착취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돈으로 안전을 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위험에 놓이게 되어지고 초라한 노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1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한 회개는 하지만 그런 인식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 죄 때문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일으키는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생각했냐면 많은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저곳에 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곳에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제단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 제단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제단을 만든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돌이킴과 회개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일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에서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낯설었던 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상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좋은 성적, 더 나은 결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우선순위 가운데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책이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믿음을 따라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제사하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세뇌시켰던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일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흉악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렸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왕궁이나 견고한 성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낯설어합니다. 어려워하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과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외면하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겉으로 본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위안하죠. 하나님, 이렇게 바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주일은 지키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헌금 생활 잘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공의를 행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선을 행하는 일과 같은 일에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가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실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이죠. 마지막으로 미가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입술의 노래가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기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믿음을 따라서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말씀대로 섬기는 예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